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밴드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누구 들어오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182장, 새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 새 찬송가는 250장입니다. 소중히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게를 씻은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를 씻은 주님 찬송합시다. 계약을 건너여 주신 내 속에 들어오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를 씻은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시들어가게 하시는 내게 동정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를 씻은 주님 찬송합시다. 내 곁에 대한 양식 생명수 가운데 서는데 너무 고순자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를 씻은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겠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그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이 나라가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불신앙으로 아버지 진리와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밴드를 통해서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자녀들을 손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아버지 밴드로 예배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의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사지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방교회 성도들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과 눈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참자리가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대지하시고 구원의 방향에 오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얻을 힘이 있사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서명호서 어제 가서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또 잘 안 되나봐요. 인터넷까지 설치해서 가르쳐주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밴드를 통해서 서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도 되겠지만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잘 지내가 물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관계를 가지고 서로 안부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천천히 좀 본문이 좀 길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책 신약성경 44쪽입니다.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 44쪽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46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제가 저를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자, 종말론적 믿음으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비된 나라 상속받읍시다. 저는 이제 조금 제목을 좀 길게 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카네기 인생론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생론의 책에 보면 한 가정이 이제 여행을 갑니다. 피서를 가는데 바닷가에서 배를 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힙니다.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물속에 빠져서. 나중에 아빠가 깨어나서 보니까 네 자매와 아내가 이미 다 죽어 있었습니다. 통곡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카네기인son 책에 보면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가 우리에게 다가올 최악의 상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죽음보다 더 어려운 상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최악의 상태는 죽음이고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2.5단계로 또 격상시켜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많이 좀 금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 내게 전화 오면 대면이라도 못하고 학원도 우리 예나 입사님 거의 아들하고 전화 좀 한마디 좀 봐요. 이해나 입사 학원도 지금 또 무슨 헬스장도 당구장도 다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이제 쉬게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9시 넘어서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겠어요? 직장에 하는 사람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장 우리가 생계가 문제가 달려있지 않겠어요? 생계 문제가. 당장 수입이 안 들어오면 가게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저금해놨던 것이 있어서 이 어려울 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98년인가 IMF 때처럼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어떤 신학자들은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가 무슨 예배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도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비대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졌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침대 위에서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감개상에서 틀고 그러니까 200주 사실은 그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친교에서 하는 거 같고 감개상에서 하는 거 같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실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부간에 같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정말로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처녀가 있는데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5처녀는 기름이 없어 불을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 기름이라고 할 때는 성령을 의미하면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성령이 언제 소멸될 것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기름은 자동차가 나가서 굴러가면 기름은 이제 소멸되죠. 자꾸. 그런데 성령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왜?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죠. 더 많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임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성령님을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난 너희 못 있겠다. 아유 싫어. 어떤 아가씨가 총각에게 반해가지고 사랑을 했다고 합시다. 이 총각은 근데 별로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총각이 좋아하는 행동을 다 합니다. 자기는 싫더라도 총각이 좋아하는 행동을 다 알고 하고 살아주기도 하고. 그러니 이 총각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도 이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면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신랑 신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예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신앙의 위기.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기에 딱 좋은 환경,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여기서 예배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그냥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들어가요. 그런데 밴드를 좀 하지 못하고 아예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귀찮아서 예배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죠.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31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한 것만 믿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믿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한마디로 양은 구원받는 백성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죠. 저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면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좌의정보다 우의정이 더 높지 않습니까? 축복의 자리입니다. 권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양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권능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미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애기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누구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못 배웠든지 배웠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의 특성은 이제 순진하다는 거죠. 순진해. 그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잘 믿었습니다. 양은 순진해. 오늘 복받을 34절에 보면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께 나온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교제의 방법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예배, 그 다음에 기도, 찬양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봉사에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염소와 양을 구분짓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염소라면 빨리 양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겠죠. 양이라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분명한 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두 가지. 구분 짓는 게.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문 한번 우리 두 가지 보는데, 양으로 선택받은 성도는 주님이 어려울 때,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5절부터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6절까지 봅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알루시오,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주어가 누구죠? 여기 내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회봉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당시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주를 때 먹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가려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님이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 몸이라고. 우리는 지체들이죠, 사실은. 전무후무하게 지금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왜 교회가 정부에 나를 안 듣고 이 예배를 들여서 코로나를 확산시켜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시오,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6만 개. 그 중에서 한두 개가 나를 안 들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교수되고 다 의사되고 훌륭한 사람 됩니까? 한두 명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60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600명 자녀가 다 효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의 교회가 그래도 99%, 8%가 정부의 말을 듣고 비대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나온 크리스찬 연합신문을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13명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런데 성도들이 밖에서 확진된 것을 갖다가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순복음교회를 갖다 줄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그냥 공격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당당하게. 교회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여기 순복교에 다닌다고 하니까 다 불러 여기도 순복교에서 나왔다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막 그렇게 신문에 또 났어요. 어쨌거나 지금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들이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못했다고 생각하고 정중간 이치에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저는 이제 정치인도 교인도 교회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지금 또 선한 목사님들이 새생명 사람들도 보니까 또 싸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또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죠. 나중에 이제 달란트 비유도 나옵니다. 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만 우리는 잘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성도들은 지체들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모른 채 하려고 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나는 이제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나는 발 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똑같이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서병호 권사님은 와이파이를 설치도 아니니까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가서 또 와이파이 키고 또 밴드 또 키고 또 갔어요. 지금 교회와 교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 건너 불경하듯이 무관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렵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일제시대 때 교회 문을 닫아도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게 정말 참 신앙 아니겠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고 정말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도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숨어서라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북한에서 저런 막 불도저히 그냥 빨리 죽는 거예요. 그냥 수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허가내서 예배 드리잖아요. 허가내서. 그런데도 이런 예배도 우리가 안 드리면 주님이 슬퍼하지 않겠어요? 지금 주님이 굶주리고 있어요. 주님이 아파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겼는데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로 받은 사람은 더 남겨서 주님 앞에 드렸지만 한 달란트까지 묻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 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합니다. 달란트를 잘 남긴 사람은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맺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달란트를 맡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봉사할 사람 봉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작은 교회도 그렇게 말씀을 예배 이후는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했어요. 예배 이후 최소한 20명까지 뭐 대형 교회가 20명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도 헌금 담당자하고 기도 담당자하고 특송 담당자는 또 영상 담당자는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다 못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집사는 집사의 달란트가 있어요. 권찰은 권찰의 달란트가 있고 성도는 성도에도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를 우리가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권면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명의 달란트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렸어? 예배를 좀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좀 격려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또 밴드를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유튜브에 올려서 또 카톡으로 볼 수 있게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서 예배는 다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가 있을수록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연소는 누구니까? 반대가 연소는 41절부터 봅니다. 또 연편하는 자에게 있어. 연편은 연소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르되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여기서 보면 내가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하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리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리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지. 또 영 반대죠. 내가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체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줘야 되는데 무관심 돌아보지도 않고 될 때 되더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다 불순종한 것은 아니고 물론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거절하고 또 목숨 걸고 또 대면 예배를 준다고 하니까 또 그분들의 신앙은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교회가 어려운 때다. 주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려움을 모리치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리치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가고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전화도 못 받아서 해주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병든 사람입니까? 소아마비? 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 아니고 암에 걸린 사람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양과 염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는 모릅니다.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분된 그 두 가지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가 그러면 마지막 가는 곳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양이 가는 곳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 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수원 방주의 성도 여러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소는 어떡합니까? 41절에 말씀합니다. 또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원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도 염소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라고 다 양이니까 저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럴 수 없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 방주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대의 종말에 대한 주제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종말을 좋아합니까? 아예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멋있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 미래에 대한 사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원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과 역사의 종말의 심판을 부인해도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이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대충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살다가 좀 상황이 좀 하면 예배 드리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은 이런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울 때, 주님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더 주님 앞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오래 갇혔을 때에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린 거 다 기억합니다. 힘들게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린 거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헌금한 거 다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나라에 가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인가?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너무 나태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체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성령으로서 훗날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수원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세상과 싸워서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듭니다.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힘듭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아예 교회에 다닌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 주님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려주시고, 더욱더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훗날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저와 우리 수원방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새 찬송가는 353장, 새 찬송가는 353장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야에도 그리스도
한 명, 두 명, 9월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9월달도 계속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해도 스마트로 예배해드린 분들 축복합니다. 나중에 또 유튜브로 올려서 보신 분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코로나를 예방하고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시간 되시는 분은 밴드를 들어오셔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서병호 권사님 내일 입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2인실이 나오면 안 돼요. 2인실이 나오면 7만원 하루 돈이 없는데 이제 6인실, 4인실 나와야 보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비가 안 나오는데 그걸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병호 권사님 토요일 날 생일인데 이 사모님의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드린 헌금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헌금 감사드립니다. 양일사모 양정목사 감사 성교물 우리 양정목사 건축원금 양일사모 11조 양일사모 양정목사 양일연덕 이남의 일사님 예물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오리치 하자 하고 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공개하오니 주님 귀한 손길을 축복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답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알려주시고 귀한 아버지 물질을 복 주시고 저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일할 때마다 필요하지 않도록 광활한 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하고 축복까지 여러분 잘 견디셔야 됩니다. 통일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는 359장인가 350 천상에 가는 성도가 전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혹시 와서 특송하실 분이나 헌금이나 봉사하실 분은 나와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저도 사모로 안 돌아다닙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명령하지 마시고 또 그래도 불안하시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지금은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마지막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만세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을 솔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여 싸우니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을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도와주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인터넷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수원 방주교회 성도들과 또 수원 방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싶어도 참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도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